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이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7장 찬송입니다. 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이 우리 더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행하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순간순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도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받은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은 이 신약 시대에 이들과 함께하는 형제다, 형제.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예수의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환난을 겪으셨죠. 고난의 그 삶을 살고 고난의 길을 걷고,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운명하시는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의 환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운명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가 닳도록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그 선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자기의 삶이 낙심이 되고, 또 기가 꺾이고 의욕이 상실되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압과 압박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을 배반하거나 배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견고한 2024년이 되기를 축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그랬죠. 이 나라는 예수의 나라죠.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이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천국의 반대가 되는 말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들어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신앙의 그 선상에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옥으로 이 마귀들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전 역시 정말 요한이 얘기한 이 예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 예수의 나라와 그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예수의 참음, 예수님은 정말 많은 그 공생의 사역 속에서 참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한하고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 얘기할 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삶을 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쯤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돌아가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도 요한은 늦지막히,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보다도 좀 더 생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음 직전에 또는 순교 직전에 이 밤모란 섬에 갇힌 그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방금 전까지 말씀을 했죠.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더 생존해 계시면서 나이도 좀 드시고 이런 상황에서 몸을 가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 pat모란 섬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이도 좀 지긋이 드시고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없을 때, 비록 pat모란 섬에 그 몸이 갇히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늘 열려있고 깨어있는 그런 사도 요한을 생각하게 되죠. 저 사도 요한과 같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가질 수도 있죠. 또 이제 요한은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요한처럼 무엇을 보는 그런 간절함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제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 상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분만 한번, 먼저 구약에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게 뭡니까? 음성이잖아요. 음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기에서는 음성이지만은 이 뒷부분에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이지만은 거기에는 또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땅을 보여주는, 보게 하는 것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람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 이게요.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간다든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가거나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이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서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4절부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중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억압받는 자리에서 인도해 내는 일을 이 모세에게 맡기셨다. 사명을 주셨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부름받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말씀이죠. 자,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그 하늘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었어요. 이처럼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나중에 그의 이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가 박해했던,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과거에 자기처럼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말씀은, 자, 여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받은 그 말씀에 대한 상황을 몇 분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먼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이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의 형식이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때 이 두루마리에 쓴 것은 편지의 형식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 전도지에 보내는 그 서신, 편지의 그 말씀들이 있었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제목이 되었습니다만은 빌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식으로 서신들,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도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은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추가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물론 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에서 받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받은 것은 19절인데 그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patmos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할 때 그 말씀이 곧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읽게 될 텐데, 분명한 사실은 서두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또 다른 어떤 선교지로 떠났거나 이런 상황에서 늙음악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이 patmos라는 섬에 유배되어 갇히게 되었는데, 이런 낙후된 섬에 갇혀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 제가 오늘은 12절부터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뒤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중에 보면은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울이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리니까 그 빛을 받아가지고 꼬꾸라졌어.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엎드리고, 어떤 경우는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겪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예수님을 말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뭔다?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아까 사도행전 9장의 그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났던 상황이었고,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인생 후반기에, 그것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patmos섬에 유배당하던 그런 상황, 이런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몸도 신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patmos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셔. 성령의 감동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이 누구한테 오는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야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래야만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낙심 중에 있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병환 중에 있는 자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어디를 가야만이 하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낙심 중일지라도, 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임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두루마리에 그 본 것을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본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고, 그 후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까지도 기록하라는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까지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저나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그 말씀과 보여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리의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 아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껌마 너 무엇 아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껌마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마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마 너 무엇 주느냐. 귀한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이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중에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년에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읍시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능력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픈 곳이 있어 함부에 손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이 있게 될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받아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2024년 우리 더 좋은 교회의 귀한 권속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씀을 받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